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옆 사람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시죠? 이 앞에 있는 저는 더 어색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내가 누군가를 원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겠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겠고 함께 대화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같은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참 곤욕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과 함께 만나 대화하는 것도, 같은 자리에 함께 거주하는 것도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누구와 친해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군가를 챙기는 것을 참 잘하지 못합니다. 선물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의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더더욱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 기념일은 고사하고 저희 아내의 생일도 한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한번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발렌타인데이 때에 한번 저희 아내에게 선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핸드폰 케이스하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한 통을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선물을 받아보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때 무슨 선물을 했냐면 핸드폰 케이스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이렇게 캐릭터로 되어져 있는 핸드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되어 있고 그 뒤에는 헬로우키티가 있는 겁니다. 이따만하게 막 엄청 크게 헬로우키티가 있고 그것을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었더니 저희 아내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번도 나는 헬로우키티를 좋아한다고 해본 적도 없고 그것을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왜 해필이면 헬로우키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가서 다른 핸드폰 케이스로 바꾸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 마음을 먹고 선물해 준 건데 정말로 이거를 바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 열정만으로 그냥 좋은 것을 선물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물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열정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고 싶고 그 사람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열정과 더불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과 오래도록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때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보니까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99마리를 두고 그냥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용, 찾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막 마음껏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의미의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찾음은 어떤 찾음이냐면 내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이 찾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얼마만큼의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그냥 한번 찾아보고 에이 예배자 없어 하면은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찾아다니시기까지, 그 예배자를 찾으시기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를 잃은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것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자를 그렇게 찾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시고 이러한 예배자를 찾기까지 끝까지 찾아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자를 향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 예배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토록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 이제 예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재물 내가 더 이상 기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이 13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 너 재물 이제 그만 가져. 내가 재물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월삭과 대회와 성회로 모이지 나 그것도 안 모였으면 좋겠어.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좋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배, 그토록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재물, 하나님이 이제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변덕쟁이여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일을 목숨과 같이 지켜왔습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과 같이 지켜내는 것,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내용이고 또 저도 교역자가 되어서 제가 맡은 학생들,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주일 성수를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 상황에서의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양과 재료는 조금 달랐지만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80년 전후로 해서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 성전도 없는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좋아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이 예배를 흩으시는 상황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대회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3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 잘 드리는 거 내가 알아. 성회로 잘 모이는 거 내가 알아. 너희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너희들의 예배를 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잘 드렸고 제사는 여전히 잘 드리고 있는데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흩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예배를 흩트는 상황이 되어버렸을까? 저는 우리의 교회가 예배를 그렇게 잘 못 드렸느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 사태에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왜 흩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예배를 기뻐하셨고 그토록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흩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로 넘어가서 보면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에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겠지만 제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물입니다. 제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를 전가받은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초보적인 단계는 무엇이냐면 죄의 도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나아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도말하고 그 죄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것이 예배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오늘날 그와 비슷한 형식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럼 예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4가지다, 5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4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볼 때에 기도, 찬양, 봉헌,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뭐 축복까지 이야기하시긴 하지만 4가지의 요소로 예배의 구성을 볼 때에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듣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행위,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찬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는 고백, 곡조 있는 고백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봉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게 봉헌 아닙니까? 말씀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행위, 그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배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이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얻어지는 게 무엇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러한 힘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삶의 행위가 있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나타나야 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어떠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목숨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한 예배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또 저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청년교구에서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큐티를 하면서 큐티 나눔하는 나눔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큐티를 잘 하지 않다가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했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끊임없이 네 믿음 별거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네 삶을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믿음 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해왔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꾸만 대면할 때 참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됐네. 나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참 중요하게 드리셨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건드리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나의 믿음이 정말로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송출하고 있죠.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제목의 방송이 하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 12분 정도의 영상을 잘라서 편집해 놓은 영상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옥하는 목사의 쓴소리,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보는 영상. 그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 예수전도단의 총재였던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다녀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너무 돈을 사랑한다. 두 번째, 한국교회 너무 음란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도만 좀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저에게 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너무 사랑했고 또 너무 음란했고 거짓말을 잘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설교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삶이 없었어요.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묶여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로 가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젠가 또다시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다시 한번 예배의 처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들 예배 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흠없이 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 이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찐 짐승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영역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살찐 짐승과 기름에 배불렀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드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도말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저를 책망하는 모습인 것 같았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떠올랐던 게 아니라 제가 묵상했던 어떤 말씀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나의 상황이 이렇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저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해 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정결함, 거룩함의 예배를 강조해 왔지만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마태복음 5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그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장소를 어디로 지목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교회 안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비중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은혜의 결과물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되지만 세상에서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는 잘못된 은혜라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수준의 말씀으로 그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것과 무엇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이분적인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으로 저는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정말로 예배하는 자는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잘못되어진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그러한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또 집에서는 부모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직책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다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의 장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집에서 살아가는 부모로서의 삶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삶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모습이 무너져버리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서 6장 6절에서 8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을 열매로 드릴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그가 고민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정말로 내 인생,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다가 그가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정의가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어떤 치유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지내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감옥으로 끌려갔죠. 그리고 공주교도소로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유관순이 누구였냐면 기독교 집안 출신으로 이화학당에서, 그러니까 이화여대의 전신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양의 선진 문물들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라를 구한 많은 여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여인이 될 거야. 나이팅게일처럼 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3.1운동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에 있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뭘 알아서 이렇게 감옥에 보냅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석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유관순 열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신의 집인 천안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다시 한번 3.1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3.1운동,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전에 그 바로 직전인 전날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쓴 기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회를 물리쳐 주시옵고 이 땅의 독립과 자유를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유관순 열사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가로서 나는 이 독립운동에 참여할 건데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이 만세 운동을 할 텐데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고난의 자리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독립운동가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주권적인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주권을 침탈한 마귀로부터 그 인생을 건져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그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말고 좀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픔의 자리라 할지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쉽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굳이 힘주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굳이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주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게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합니까? 그 다음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나를 향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는 삶을 살아낼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이 아닌 이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줄 차례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참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쉬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리고 회복해 하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회복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각난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는 귀한 계기로 삼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찬양으로 나아가기를